6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룻기 2장까지 말씀을 보면 나오미는 굉장히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까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정도로 가만히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좀 살펴보게 되었어요. 아마 기록이 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룻의 모습을 지난 시간까지 보게 되었죠.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나오미한테 다시 갔을 때에 나오미가 어떤 그 보리에 많은 한 에바의 양을 가진 것 때문에 혹은 그 며느리가 또 추수를 많이 하여서 그가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어떠한 그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특별한 어떠한 관점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그동안 힘들게 하였고 고통스럽게 하였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생각하였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이제는 죽은 자까지도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나오미의 어떠한 관점, 어떤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자 3장에서 이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고 그의 삶과 며느리의 어떠한 삶을 책임져 지지 않으렸던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3장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다른 태도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룻기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장으로 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나오미를 소개하고 나오미를 이야기할 때에 그냥 나오미라고 해도 우리는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인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1장과 2장에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룻기를 쓰고 있는 본문의 저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의 저자는 3장 1절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나오미는 나오미인데 누구의 시어머니냐면 룻의 시어머니라고 굳이 독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을 굳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저자는 왜 이 내용을 굳이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을까?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인 즉슨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어떠한 다른 관계보다도 지금 시어머니로서 룻에게, 즉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냥 남편을 동일하게 잃어버리고 갈 길을 헤매이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주저앉아 있는 한 명의 여인이 또 다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제안이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나오미에게 룻에게 어떤 안식과 복을 지금 빌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며느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 두 여자분들이 베들레헴으로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추수가 시작되었고 추수가 끝날 무렵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의 며느리를 생각해주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도 며느리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여기서 말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인 내가, 며느리인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에게 안식할 곳을 구해주고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시어머니 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안식할 곳과 너를 복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안식할 곳, 그냥 집을 구해주겠다, 너를 복되게 해야겠다, 어떤 단순한 축복의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좀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딱 5번 쓰여지고 있는 히브리 단어예요. 굉장히 희귀어이고 굉장히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인데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안식할 곳이라는 얘기는 주로 쉴 곳 혹은 보금자리를 이야기하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창세기 8장 9절에 쓰여져 있어요. 노아의 홍수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세훈아? 자막이 없어?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할 때 발 붙일 곳, 즉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가 비둘기를 바깥으로 내보냈는데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물이 차 있어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발 붙이다라는 것이 이 안식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언어로 써 있어요. 즉 보금자리, 쉴 수 있는 곳,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와서 지금 룻은, 나오미는 발바닥을 편히 하고 내디디면서 쉴 만한 어떤 그런 공간이 없음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룻기 1장 9절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은 바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이 위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할 곳을 내가 너에게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너에게 살 집을 전세방이라도 혹은 월세 단칸방이라도 너에게 방을 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안식하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여서 너가 그 남편으로부터 주는 평안과 위로와 그 다음에 보금자리를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보존, 안전의 복, 그다음에 어떠한 감옥으로부터 어떠한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의 의미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장수의 복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산과 어떠한 충만한 번영의 삶도 있어요. 혹은 적을 이기고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많은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자손들이 영광스럽게 잘 되는 복.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를 향해서 너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는 이 복은 무엇이냐? 이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3장 1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야 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살아지 않겠느냐.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매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안식할 곳 복되게 하여야 되리라, 단순하게 우리가 읽으면 이런 의미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며느리인 너가 정말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자녀도 낳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후손도 번창하고 땅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나는 간절히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장수하고 다산을 누리면서 후손이 영광을 누리는 것이 이 당시에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에게 재혼하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너가 잘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는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려고 할 때 같이 주우러 나가지도 아니하고 잘 다녀와라라는 그런 말 한마디 뿐이었고, 어떠한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생계를 마련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았던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인 룻이 보리한 에바를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 시작하고 관점이 바뀌게 되자 이제는 나오미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 룻을 향한 헤세드의 사랑,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같이 사람을 향한 어떤 헤세드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누가 누구를 챙겨야 됩니까? 지금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코가 석자예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소개시켜주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앞으로 살 길을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며느리 룻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잘 되고 좀 살만하고 나서 그의 며느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이 상관없이 먼저 그의 며느리인 룻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복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그 헤세드의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그의 며느리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 하지는 않아요. 또 사랑하고 섬기더라도 먼저 누구부터 챙깁니까? 먼저 내 것부터 챙기고, 내가 좀 살만해야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지, 내가 좀 더 살만해야지만이 상대방을 향해서 시선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또 사랑하지 못할 망정 상대방을 향한 판단과 무관심과 자신과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떠한 사랑을 하지만 지금 나오미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는 상관없지 먼저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의 며느리 룻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는 것 좋아요.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먼저 내 가족 먼저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 자기를 돌보기 전에 먼저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조금 더 없더라도 상대방이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진실된 섬김과 사랑의 마음, 우리의 먼저 실속부터 챙기고 우리부터 다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먼저 다 여유를 누리면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록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우리는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보다 더 힘들고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굶주려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먼저 베풀 수 있는 마음, 내가 조금 덜 부족하게 살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가진 것을 드러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그의 며느리를 향한 이런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매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중매 계획을 세우느냐,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어떤 중매 계획을 이야기를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냐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꺼내요.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본문의 저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보아스, 그 유력한 자가 바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그 말에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모을 자, 고엘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며느리야, 나는 너에게 우리의 친족이고 우리의 유력한 자이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보아스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에요. 보라, 며느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냐면 우리의 유력한 기업 물을 자인 그 보아스가 이제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게 될 것이다. 중매 장소와 여러분 어디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으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보리를 까불리라라는 얘기는 키질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키질을 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농경사회에서는 타작과 곡식 까불기는 1년 동안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축제예요. 한 해 동안 고생했던 그 모든 추수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하여서 알곡과 쭉저기를 구분하여서 이렇게 많이 쌓아두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타작마당에 지금 보아스를 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에게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속의 시간은 언제예요? 밤이에요. 그리고 장소는 타작마당이에요. 지금 이 중매를 하려는 이 장소와 시간을 우리는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즐겁게 축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또 키질을 하여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축제를 부리는 장소가 타작마당이 주는 장소적인 의미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읽지는 않겠지만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이 타작마당에는 음행을 하는
장소로서 쓰여졌어요. 자막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라는 이 장소는 즐거운 축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음행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타작마당, 옛날로 말하면 이 물레방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그런 장소와 유사한 장소가 타작마당인데, 그 시간은 바로 밤으로 약속 시간을 아마 정했던 것 같아요. 이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고 있을 그 상황 가운데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 어떤 결혼 예식을 위한 신부의 단장과도 같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 쉽게 말하면 기업 물을 자, 유력한 자, 혹은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보아스를 꼬시기 위하여서, 한복 챙기기 위하여서, 혹은 팔자를 고치기 위하여서 이 타작마당, 즉 축제의 장소, 또 음행이 일어나는 장소와 같은 그 타작마당에 의도적으로 가서 몸을 씻고 몸을 꾸며서 이쁘게 하고 가서 보아스를 꼬셔야 한다라는 이러한 아주 황당하고도 약간 부정적인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바르는 것은 성경적인 어떠한 구절에서는 물론 결혼 예식을 위한 신부의 단장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오미가 왜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좀 갖춰 입고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자 다윗이 애도하기 위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는데, 결국엔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이 그가 입었던 그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먹고 마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본문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졌는데,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는 애도의 기간이 끝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제는 그것을 끝내고 옷을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도 기간이 끝났음을 이야기하듯이,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으라는 이유는, 너가 그동안 남편이 잃어버린 그 애도의 기간, 남편 없이 살았던 그 과부의 삶, 혹은 그 애도의 기간을 이제는 청산해 버리고,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과부로서 살 마음이 없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재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남편을 잃어버렸던, 죽어있는 남편은 그 애도의 기간을 이제는 끝내고 청산하고, 며느라 이제는 너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이제 재혼해도 좋아,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또 조금 어려운 구절이 있는데 그가 누울 때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잠잘 시간이 됐을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자세히 봤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발치 이불이라고 할 때 이것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고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분분해요.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발 밑에 누워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구약에 총 6번 쓰여졌는데 조금 의미가 좀 다르지만 룻기서에 5번 쓰이고 다니엘서에 딱 한 번 쓰이는데, 이 다니엘서에 쓰여진 용도를 보면 이 발치라는 이 뜻은 이 몸의 하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중요한 기능을 성적인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수도 있고, 혹은 몸의 하체 전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발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독자들에게 좀 다양한 애매함을 통하여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떠한 성적인 접촉을 하기 위하여서 발치에 누우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장 뒷부분에 보니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가 그냥 조용히 보아스가 잠잘 때에 그의 발 밑에 조용히 누워 있어라. 그러면 결국에는 보아스가 너에게 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알아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러한 아주 황당하고도 아주 담대한 요청을 지금 그의 며느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매는 중매인데 범상치 않는 중매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타작 마당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축제예요. 그리고 어떤 음행과 어떤 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소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 그 곳에 이방 여인인 룻이 타작 마당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가 시어머니가 그런 중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어요. 또 다른 것 하나, 이 나오미의 이런 계획 속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잘 보시면 보아스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는 이렇게 믿음으로 좀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유력한 자 보리한 에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또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며느리인 룻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유력한 자 고엘을 통하여서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나오미는 아마 확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발 아래 혹은 그의 하체 아래 그냥 너는 조용히 누워만 있어라. 그러면 그가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룻을 통하여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믿음으로 그의 며느리인 룻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더 웃긴 것은 이런 황당하고도 어마무시한 명령 앞에 5절 말씀을 보세요. 룻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말씀도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저는 특별히 5절과 6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지금 어떤 본문의 상황과 구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5절에서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6절에서는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신 그 말은 어머니의 말씀대로고,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시어머니의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표현이 조금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룻 역시도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명령이 굉장히 위험한 명령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질문 없이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머니께서 생각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룻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어떻게 다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당시에 잘못하게 되면 음행한 여인은 화형을 시키거나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무방한 이 당시 상황 가운데에 어두운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 보아스의 발 앞에 이불을 덮고 눕는다라는 이 행동과 이 명령은 이런 말할 수 없는 담력이 필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기꺼이 순종하고 있고 본문의 저자는 그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룻이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위험하지만 이 방법을 택하여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오미도, 이 명령을 내린 나오미도 대단하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룻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알 수 있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이들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어요. 기업 무을 자,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타났을 때에 나오미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불가능하지만 위험이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룻에게 요청하고 있고, 룻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어머니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순종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약속입니까? 유력한 자, 기업을 물을 자,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오미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비록 보이지는 않아요. 방법은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담대하게 결단하고 그의 며느리 룻에게 요청할 때에 그 명령 앞에 룻은 다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룻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고백을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룻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를 통하여서, 또 그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녀 중에 하녀라고 고백했던 그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으면서, 잘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어머니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지 아니하고 많은 배려를 받아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경험했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어떠한 의미인지 나오미도 룻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었어요. 그런 명령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돌봐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타작마당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인생의 중요한 아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혹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 원동력, 그 삶의 근원,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경험이요? 어떤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요? 우리의 어떤 탁월한 방법이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할렐루야. 낭만과 좌절의 담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때로는 담대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모를 인생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고민을 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취업을 했는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괜찮아, 그래도 돈을 많이 주니까 그 회사에서 잘 버텨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온전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꿔야 돼 라고 부모님들이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세상과 충돌하고 부딪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쥐어 흔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낙담할 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 있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어떤 믿음의 행동들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맷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불가능에 우리의 몸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타작마당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는 어떤 수고를 하면서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지금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간 것이었어요. 깊은 곳에 그냥 그물을 던진 것이었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물맷돌을 던질 때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야지만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가라 하시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멈추라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시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기대하며 시도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불가능하지만 교회가 위대한 것을 시도하기 위하여서 그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둘씩 우리가 만들어가고 바꿔가고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참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조금씩 우리 장로님과 상의하면서 바꿔가고 있어요. 예배의 폼도 조금씩 바꿔가고 있고 어떤 형식도 바꿔가면서 조금씩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그 위대한 것을 기대하며 같이 시도하며 우리들이 같이 함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떨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기업을 물을 자, 그 유력한 자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것을 같이 기대하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고 룻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기 위하여서 그 유력한 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기 위하여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던 그 믿음의 결단과 그 위대한 도전이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안주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기대하기 위하여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양하시면서